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모든 직분자 및 임직 대상자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 또 임직 대상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 구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암송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되게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께 보실 때 좌측 현수막에 힌트가 있으니까 외운 듯이 우리 힘차게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그리고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직분자 및 또 임직 대상자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헌신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함께 찬양할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직분자 및 임직 대상자 훈련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범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박범성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버지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시며 구원자신 주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소망에 가득하길 원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갖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모든 직분자 및 임직자 대상 훈련 2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 3 온 세계 선교,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인 것을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태희 원로 목사님 연로하신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자손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3 성락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어느덧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이루어지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사역 축복하사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삶 늘 형통하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목사님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박범성 목사님,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깊이 깨닫는 훈련의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고 돕는 다드림 찬양단, 두보라 찬양단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또한 예배임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어느 곳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 교회를 빛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더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만 드립니다. 주님께 늘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와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망과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기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옆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
그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권영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이 틀려요. 나 오늘 예배 빠졌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 좀 심각하죠.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근각처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습관적으로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의무감으로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님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예배가 가장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직분자 훈련이라고 해서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셔서 준비한 제목은 성령으로 봉사하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할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주제로 해서 통일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가 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세요는 할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세요라고 하려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건 제가 좋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예배부가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예배하세요. 이 안내는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세요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찬송가 310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절절하게 깊이 깨닫고 느낀 곳은 그 드보라 찬양대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구나를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 해라 저기 해라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뭘 하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세요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작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를 좀 배우고 또 함께 예배를 좀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전우철 목사님께서 하늘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계속 바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예배학 수업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교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설교자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앞에 정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여기서 읽으실 때 여러분 여기서 다 읽어보셨죠? 다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사실 설교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모세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인가 예배자인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 소요리 문답 제1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있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듣고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다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예배자가 맞습니다.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나의 평생의 소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이게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 고백한 가사거든요. 그게 진짜 내 가사가 내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분명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겁니다. 사흘 정도 걸어가서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요청이었어요. 이 말을 모세가 가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또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대역사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항상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모세처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모세처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거나 예배를 흐트고 방해하거나 누군가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없어도 방치한다면, 아니 도리어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내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저희 교구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교우님이 새가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한 분은 어머님을 인도하셨고 한 분은 직장의 동료 두 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오래 기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나오셨을 때 저 자리쯤 앉으셨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대각선으로 2칸 정도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랜만에 같이 오셨는데 같이 옆에 앉으셔서 예배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이 나서 예배를 옆에서 못 드리는 겁니다. 한 교우님은 직장에서 동료 두 분, 예전 동료분인데 그 두 분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 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오래된 직장 동료 예전 분이지만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기 원해서 기도할 때에 3명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작은 그들도 같이 예배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 그분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정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2019년 예배를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였는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구원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꼭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삶의 본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하며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난 2018년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모이는 예배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삶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붙들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은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우리의 안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밖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겉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팎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위선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올 한 해 동안에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데 저희가 위선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안과 밖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다면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앞에 갔을 때입니다. 두려운 바로 앞에 갔을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늘 확인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더 두렵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 갑질입니다.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갑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습니다. 양에게 한 말은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를 잘 섬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염소를 향한 45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 돌봐야죠, 구제해야죠, 섬겨야죠,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하물며 가장 작은 자에게 갑질을 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3절하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약자들을 조롱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고 누군가 것을 빼앗을 수 있을 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장인데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약자에게 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고 장애인 문제도 있고 다문화 문제도 있고 소외계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갑질이라는 용어를 써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것은 무슨 사건 때문이냐면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세요? 이게 2014년 12월에 일어났거든요. 그 이후로 3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땅콩 회항을 그 일을 했던 그 일가에 더 많은 갑질들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되게 황당한 일인데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돌리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영원히 묻혀버릴 갑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알게 됐고 이 일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 같이 분노하고 우리가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잠정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여린 아가씨도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딩도요,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댓글 하나에 축구선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노인도요, 대형 트럭에 올라타면 갑질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우리도 그 손으로 갑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면접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장로님들은 면접관이고 면접자가 있겠죠. 그 면접자에게 면접관과 동일한 의자를 바꿔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면접관님들은 좀 좋은 의자 있잖아요. 그 좋은 의자를 동일하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갑질이 만연한 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부분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25장 18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의 말이거든요. 그들의 압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은 채악하란 말인데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희생자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채악하라는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 그 고통 소리가 같은 채악하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출애굽의 대역사가 왜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작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 부르짖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공간에 부르짖음이 넘쳐난다면 그럼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부르짖음 소리들이 잦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들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고 혹은 처벌받지 않고 어떤 악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 때 혹은 내가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그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한 명을 왕따시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무서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독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값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환경 가운데 일하게 하는 그 기업이 인류 기업 소리를 듣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싼 제품만을 찾거나 아니면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를 싫어하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예배하듯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약자를 돌아보고 작은 자의 옆에 기대어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또 목소리 없는 자들의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혼자 천국 가서 그 만족으로 끝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구원을 자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의 정신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예배하고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우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올해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여러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셨나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참 하나님 깊이 만나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 그때였지라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다 각자 다를 텐데, 저에게 최고의 예배는 그 의료 선교 갔을 때 미얀마 현지 아가페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원래 한국에서 지어준 좋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예배당하고 예배당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하고 거기서 싸우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그곳을 그대로 두고 나와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비 온 날이었는데 물이 찰랑찰랑 입구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했는데 그때가 그 날이 저에게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때 어떤 선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락교회도 요랬다고. 그렇게 물이 항상 찼고 그 예배하러 올 때 그 물에 젖을 각오를 하고 왔어야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갈 때는 우리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품고 계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예배당으로 함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초청하며 예배하듯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안과 밖이 일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올 한 해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그 무엇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경외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배하듯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올 한 해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배에 깊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안과 밖에 일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듯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의 출애굽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직분자,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